저는 이번 주간에 크게 은혜를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운 은혜라 충격적인 은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밀라노 이태리 동계 올림픽에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는 눈 타는 보드라, 배라고 말이에요. 바다에서 배 탄 것이 아니라 눈 위에서 그 스노우보드에서 우리나라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가 18세, 만 17세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재미나에 가서 우리 저 국민일보에도 안 실었어. 참 국민일보 참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걸 봐야지. 일반 조선일보나 그러니 딱 깝쳐보고. 근데 재미나이한테 봤더니 자세하게 독실한 크리스찬. 그 부모들도 독실한 크리스찬. 대회가 있으면은 간절히 대회 전에 무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대회가 끝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꼭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한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7.8기 허리가 부러져서 쇠를 2개 받았대. 그렇게 하고 뭐 이번에 경기 중에도 떨어져가지고 아주 쓰러져서 못 일어났대. 공중에 올라가도 돌다가 딱 떨어져. 그래서 대회 전광판에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경기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되겠는데 3차 시도에서 포기해보려다가 3차 시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90점 뭐 이용가 받아가지고 독일 선수 뭐 미국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독실한 믿음,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적인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 충격은 평생 못 잊을 때. 미국 롱아일랜드 우리 담임 목사님 살다 오시는 그 롱아일랜드에 센트럴 처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김재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다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축복이 아니고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혀 때문에 그렇다. 네 혀 때문에. 깜짝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저 무슨 말씀입니까? 네 혀로 네가 설교할 때 초기에는 축복 설교를 좀 하더니 계속해서 축복 설교를 안 하고 이민 사회의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을 당한 신자들 위로 설교를 하고 있다. 축복 설교를 하지 않고 위로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렌트럴 교회의 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가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얼마나 충격받고 놀래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는 설교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위로 설교는 하지 않고 축복 설교가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이 축복 설교예요. 한번 제시합니다. 신명기서는 축복의 책인데 순종해서 축복받으라. 다시 한번 순종해서 축복받으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또 성경 66권의 대주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불철주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질병 치료의 축복, 건강 장수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 28장,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야로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약속한 대로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 감으신 분 좀 눈 좀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눈 감으면요, 눈 감으면 안 돼. 이 눈을 바라봐야지. 눈 감으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늘 신명기 28장 그 축복의 말씀,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한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깜짝 놀랐어요. 세탁소 일하는 그 집사님이 뜨거운 스팀, 휘발유 냄새 맡으며 일하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가게에 기적적으로 그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형통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새 집 주인이 그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튼튼한 후원자가 됐다. 두 번째로 파산 직전의 사업이 뉴욕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문 닫기 직전에 임대료를 여러 달 내지 못해서 문 닫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단체 주문이 쏟아지고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돈을 쫓을 때에는 돈이 도망가더니 하나님을 쫓으니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 유명한 말이었어요. 한번 제시합니다. 돈을 쫓을 때는, 돈을 따를 때는 돈이 도망가더니 하나님을 따르더니, 하나님을 쫓으니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 이야, 이래가지고요, 이런 축복이 뭐 비일비재 굉장히요. 그 다음에 어떤 성도는 갖고 산만 놓지 잊어버렸어. 뭐 팔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땅값이 투자했던 것에 몇 배로 뛰어서 교회 헌금을 마음껏 드리고 남는 복을 받았다. 또 네일 살롬, 손가락 다듬어주는 그런 네일 살롬 등의 힘겨운 노동하던 집사님들이 가게가 번창해서 지점을 늘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속출했다. 그 다음으로 이민 초기부터 빚을 져가지고 평생 못 갚고 있었는데 빚을 많이 청산하고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 해방의 기적을 체험했다. 가정 화목의 역사, 질병 치유의 기적의 역사, 가난의 감옥을 벗어나서 축복의 넓은 광장에 나왔다. 그리고 남의 식당에서 접시 닦던 그 집사님의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을 했어. 그리고 그냥 명문대가만 아니라 전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과외는커녕 학비도 내지 못해서 전전 근무하던 그 아이가 명문대 전장학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이것이 그 집만 일어나서 집집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집집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는 월스트리트 경제 하는 그 월드시트로 금융가가 되고 유명한 병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부유한 가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도저히 해결 못할 법정 분쟁 문제가 해결돼서 수만 달러의 손실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이 기적이 계속 속출해가지고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도 아주 최고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본문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명령은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조제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휘자님 앞으로는 좀 봉독해 주시오. 보면 여기 때 오늘 1절에 삼가 듣는다 그 말은 원어에 듣고 들어라, 경청해서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 한번 제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반복해서 들으면 반복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반복의 원리가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고 하는 그 비법입니다. 한두 번 해갖고 아니에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려면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도요. 설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진리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새 설교만 구하지 말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학생 때도 반복해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중요한 말씀이요, 안 중요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반복해서 이래가지고 이 반복해서 들어서 뇌에 입력해야 돼. 가슴에 각인이 돼야 돼. 그래야 발로 여러분 걷고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들으라. 명령을 듣고 들으라.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첫째는 세계적인 인물, 영어의 most famous, 가장 놀라운 인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축복을 강력하게 강조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짐승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이야, 이와 같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8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모든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시작.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계속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경제적인 축복,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리더가 되고 뛰어난 인물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람이 뛰어난 인물 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매추엔니 박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식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주시는, 밖에 나가도 주고 안에서도 주고 떡반입에도 들에 나가도 따라다니면서 복을 준다. 또 어떤 성도는 무슨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 주시냐, 천국 죽어 천국이나 가게 하지, 이런 불신앙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 1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띄워주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요 몇 번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이 몇 번인 줄 아세요? 6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첫째로는 경외하고 리스펙션, 그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아까는 파갈로 힘, 이번에 오베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해라. 여러분 10장 12절에서 6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실천하라.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6가지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미국 센트럴 교회 김재열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축복의 원리를 강조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 자, 그분들이 그 가난한 성도들이 건물주가 되고 아주 어려운 성도들이 막 지점을 막 확장하고 폐문을 닫을 그런 월세를 많이 못 내고 그런 집이 막 손님들이 줄을 서서 오고 명소가 되고 이런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냐? 자, 한번 보세요. 첫째로 한번 대답합니다. 심는데도 거둔 법칙을 실천하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실천하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니라.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재열 목사님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의 수확을 위해서 종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굶는다고 종자 씨 뿌려놓으면 안 뿌리면 내년 정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뿌려야 된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한번 제시합니다. 기도의 씨앗, 헌금 축복의 씨앗, 봉사의 씨앗, 심으라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네가 위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 축복 못 받아. 네 혀가 그런다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 성도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 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는 이 모든 이 보따리 속에 모든 기독교의 모든 신앙 규범이 다 포함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 기독 실업인 2,000명이 공통 분모가 있어. 어떻게 그분이 창업주인데 전부. 그래서 기독 실업분들이 크게 대기업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성전 건축, 선교, 전도, 죄종 섬김, 이 7가지가 공통분매래. 여러분 이 7가지 꼭 항목별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 실업인 2,000명 같이 여러분도 부자가 돼서 기독 실업인에도 나가고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주일 성수하자. 큰 소리 좀 따라하세요. 11조 하자. 새벽 기도하자. 성전 건축하자. 선교하자. 그 다음에 전도하자. 또 한 가지 빠졌네. 나도 잊어버렸네. 예? 한 가지. 예? 주일성수? 자, 여러분 이 주일성수 문제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듣고 정말 설교 잘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길은 간단해요. 주일 다 안 나보면 기독교 무너져버려. 주일 안 나보면 다 바쁘다 나도 보고 주일날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고 하니까 주일날 하루밖에 할 일이 없어. 뭐 시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버려. 문 닫은,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은 기독교 무너지게 한 거죠. 이야,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무너지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1조 하는 사람. 독일에서는요, 기독교 세금이 세금. 전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교회에다가 줘.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활비하고. 이처럼 전 성도들이 강력하게 11조를 실천해야 교회가 존립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문 닫지 않아요. 이 2가지가 아주 교회의 존립 문제예요. 새벽 예배도요. 보십시오. 제가 40년, 50년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목에 힘주고 목사 사회에 나가서도 힘주고 그러지 새벽 기도는 조금 나오고 그러면요. 목사님이 영성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이 막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목사님이 영성이 깊어지고 목사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사람이란 것은요 피차간에 이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센트럴 김재일 목사님 교회는 새벽에 불을 끈 적이 없다. 새벽기도에 아주 힘썼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새벽마다 하면서 그 이민사회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새벽에 불을 끈 적이 없대.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제시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그 축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무슨 뜻으로 하냐면 무릎을 꿇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축복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주석에 말하기를 유명한 주석에 축복은 무릎을 꿇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다.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네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미국 세계 그 무역센터 총재가 된 그 장로님이 그 자기 교회 집사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집사님이 요새 한 20억 큰 집을 샀다고 집들이 안에 오락했어. 이야, 자기는 스페인 지역에서 조그마한 집을 오막살이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얼마나 실망해도 하나님, 나는 저 집사님보다 100배나 충성한데 나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셨다 했죠? 허장님 몇 번 말했는데 한번 제시합니다. 왜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면요 안 돼. 듣고만 있으면. 왜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왕궁 같은 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내게 구하지 아니? 난 그 말도 깜짝 놀랐어. 망치로 막 얻어맞은 것 같아. 아니 집 사는 거야. 막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수십 년 만에 그냥 사고 막 빚지고 이렇게 하는데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 왜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고 실망이나 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고. 그래서 그 당장에 나와가지고 그 아주 부자촌에 제일 좋은 저 집 내가 하나님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예리고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막 도는 거야. 매일 막 도는 거야. 한 20일쯤 됐는데 여러분 그 집에 세금 신문 쪼가리가 막 날아다녀. 이상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집의 여러분 집주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 네가 집을 힘차 사가지고는 싸우고 이혼하고 그래서 집을 비워 나가버렸어요. 집 대대 어떻게 되는지 말더니. 그래서 은행에 당장 찾아가서 말더니 은행장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깜짝 놀래더래. 왜냐하면 미국은 그를 그 경매에 붙인 그 집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에게 무조건 팔아야 된대. 이래가지고 이분한테 그냥 파는 거야. 얼마 내려냐고 그러더래. 여러분 은행장이 얼마 내려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나 스페인 지역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 집 판 거 그거 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작은 돈 가지고 왕궁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사서 성도들이 와서 세례받고 주일날마다 와서 성도 교회 집에 와서 막 놀고 성가대원들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대.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첫 시간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 시간, 저녁 시간 뭐 안 돼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안 돼. 제일 피곤하고 생기가 돌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실천해야 돼. 먼저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해. 그런데 뭐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참전 화장품 그 회장 장로님이 집사 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꼭 집사님 장로를 세우고 싶은데 새벽기도 안 하면 장로 못 세웁니다. 최고 지성인들만 모이는 그 강남 그 교회도 곽선희 목사님 교회도 새벽기도 안 하면 장로 못 세운대. 그러니 장로님 집사님 새벽기도 하세요. 알았습니다. 아이고 새벽기도 첫날 갔다 와서 눈이 막 해오는 뭐 아유 아주 죽겠대. 둘째 날 근데 이거 한다고 했으니 한 3일은 해야지. 계속해서 그 이제 마지막에는요 이제 9시쯤 되면 회식 자리에서도 모임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대. 여러분 저는 약속이 10시 약속이 있어서 할 수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온대. 왜 10시간 누구 약속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약속이 있어서 빨리 와서 잠자려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목사님 설교를 새벽에 와서 다 기록해. 몇 권이 되는지 몰라.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새벽에 기록해서 몇 권이 되는지 이 자식들에게 나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장로님 돼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참전 화장품이 막 팔리기 시작해서 6억을 곽선희 목사님 졸업한 우리 담임 목사님 졸업한 프리치탄에 여러분 장학금으로 보냈어. 그리고 부자가 됐어.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요새 돈으로 하면 더 큰 돈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빌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구하라. 왕궁 같은 집을 하나님께서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이모저모로 역사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한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주권을 받아서 내 위임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 기도는 안 하고 염려 근심 걱정 하면 주인이 내야. 학교 가는 문제, 뭐 사업 문제, 네가 주인,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받아서 위임 받아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철학.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요새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우선순위의 철학이라고 했더라고. 우선순위의 철학. 그래서 수입이 제일 먼저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 딱 띄고 주일헌금 띄고.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이 일이에요. 우리 집은요, 헌금 드리는 것이 일이요. 누가 우리 장로님이 돈을 주시면 헌금 드릴 것이 없는데, 헌금 드리겠다. 헌금 드릴 것이 일이요. 이렇게 하지, 자기 쓸 것은 퍽퍽 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생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 강력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낭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하면 축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아낌없는 헌신, 성전 건축,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의 선제 공격을 하라.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산더미 같을 때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당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봐. 자식들이 뭐 하나 과자 부스러기 주면은 한번 할아버지 한번 먹고 보다. 안 주고 그러면요. 야, 인자지 철이 없구나. 할아버지 답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당긴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이 일터와 자녀들께 임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센트럴 교회의 성도들이 이민 사회에서 축복받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축복의 산 증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단 말이 체험하고 이런 말이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났습니다. 언어의 권세를 사용해라. 입버릇처럼 내뱉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죽겠다, 안 된다, 가난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자식들은 잘 된다. 이런 말을 매일 선포. 한번 죄송합니다. 축복의 선포를 매일 해야 된다. 매일. 날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내게 맹세한다. 네 말이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내게 이루어주겠다. 한번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네 말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네 말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뭘 다 해주고 학교도 다 해줄 건데 아이고 내 대학을 어디 다니고 내가 등록금은 누가 내줄 거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면요. 너희 자식이 정신병자. 네 부모가 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할 건데 뭔 염려거니 그렇게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게 말하면 아이고 나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돌보신데 왜 근심 걱정하냐.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파산 직전에
사업, 월세가 밀리고 하던 이런 사업이 명소가 되고 막 사람이 줄을 서서 손님이 오고 이런 기적이 나서 여러분 꼭 오늘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신명기 28장 신명기 전체는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보따리 속에는 이 자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자상한 그 구체적인 축복의 실천사항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실천하셔서 꼭 여러분 저 뉴욕의 센트럴 교회 성도들 같이 꼭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에도 무슨 하나님의 축복 주시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이제까지 고생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한 사람들은요 그런 불신앙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40일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겨우 3일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일주일이라도 하고 40일을 작정하고 한 해를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크게 큰 여러분 축복을 작게 조그만 겨우 그냥 문제 해결이나 하고 싶어요. 큰 축복 받고 싶어요. 기도의 씨앗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큰 비중과 꿈을 품고 내 소원과 기도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대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설 끝난 다음부터라도 40일 작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홍재 전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그래요. 이번에 김홍재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너 특별히 기도하라 해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또 다시 하라 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벼락치는 음성이 돼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신명기 34장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요. 민수기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보고 기도해야지 혼자서 그냥 넋두리로 혼자서 그냥 독백으로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던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목숨 걸고 죽으면 줄이라. 올림픽에 스노보드에 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2번이나 1차, 2차 시도에 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셨잖아. 여러분 18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비비나 축복받았겠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 하나만은 기도할 때 11조도 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특별 작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뉴욕 롱아일랜드 교회만 아니라 우리 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사람이 충격 속에 이 설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충격받아서 좀 충격 좀 받게 도와주십시오. 좀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